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기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면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약속도 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약속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장세인 성도님은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이 영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지고 정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세현 성도를 어떻게 알죠? 장세현 성도에 대해서 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 때는 장세현 성도의 뭐를 보고 알죠? 장세현 성도가 나는 이런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그렇죠? 성격은 어떻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디 중학교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디 대학을 나오고 지금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이게 참 그걸 장세현 성도를 아는 방법은 그거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장세현 성도를 그렇게 자기의 이력서라고 자기 살아온 거 있잖아요. 그 키는 어떤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하냐? 거기다가 뭐를 붙여놓죠? 자기의 초등학교 때 사진, 유치원 때 사진, 초등학교 사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을 쫙 붙여놓은 대학 사진, 또 지금 현재 사진까지 쫙 써놓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 설명을 쫙 단다니까?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죠? 보지 않고도 자기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딱 쓰면 장세현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써놓고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냥 장세현 하면은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쫙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뭐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모르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뭘로 알려주셨죠?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또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뭘로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 말씀을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뭘로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쫙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증거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뭘 가지고 믿는다고 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또 성령은 뭐냐?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핵심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 신앙이라고 말씀을 언약을 붙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은 사람만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메시지 하는 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믿으면 그거는 틀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서 성경을 집에 가서 써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쓰고 써놓고 성경에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를 해야 될까? 아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어? 그냥 목사님이니까 믿으면 되겠지? 그럼 목사님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다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뭐 신학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창대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물어볼 거고 신자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 자, 원래 인간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 닮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믿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지 사람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다. 그거를 왜 알 수 없는 존재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게 이렇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라고도 하고 이걸 갖다가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가 진화론을 지금은 중학교 배웁니까? 고등학교 배웁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진화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이거 그걸 싸우자는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은 이거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만 얘기만 해주면 돼요.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원숭이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또 뭐가 있죠 또?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이 또 고릴라 또 제일 인간하고 가까웠던 게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원숭이 중에서도 뭐 제일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원숭이가 고릴라인지 뭔지 하여튼 나는 그 이름도 모르고 오랑우탄인지 뭔지 몰라요. 과일을 뭐 열매가 딱딱한 속에 뭘 빼먹으려고 그 떨어지는 보니까 돌 이만한 걸 두 손으로 들고 치는 거야. 이렇게 봤잖아요. 봐봐요. 이게 돌이 막 튀어나가. 이게 둥그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그 밑에 그 자식들 뭐 원숭이 자식들이니까 뭐 이렇게 있죠. 보고 또 주워와가지고 또 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원숭이는 잘 그게 고릴라지 뭔지 잘 깨. 그럼 그걸 깨가지고 막 먹어. 다른 사람 그거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막 이게 튀어서 나가. 여러분들 원숭이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 6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곰은 똑같다니까. 하는 뭐가 똑같냐? 기후에 따라 모양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머리는 똑같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는 각 종류대로 만들었고 모든 기는 동물, 땅에서 기는 동물은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고 또 새는 각 종류대로 만들었고 식물도 각 종류대로 만드는 데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돼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도 벌써 학교 가서 진화론을 딱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진화론은. 그렇다고 얘기해. 정확하게 얘기를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니야. 인간은 고릴라가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머리도 자꾸 진화가 돼서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머리가 진화돼서 그런 거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말씀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삶이 짐승 수준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요. 짐승은 배부르면 끝이에요. 자기 자식 키우면 끝이라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생이 뭐 100년 사냐, 200년 사냐. 100년 살지, 요새는. 그러면서 뭘 갖고 가냐? 하나 두고 가지 않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냐? 공술에 공수고라. 이게 전부 이렇게 하자는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려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욕심이 내려놔집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 보라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야, 그잖아.
그러면 그거 왜 자꾸 추구하죠? 왜 그걸 끝없이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거를. 왜 공부 열심히 하냐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뛰어나면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 명예가, 내 이름이나. 그래서 사람은 뭘 남겨야 된다고 하죠?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름이 뛰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뭐가 따라와요? 돈과 권력. 돈이 따라오잖아요. 돈 안 따라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게 있어요. 시인이라든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글 쓰는 사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명예가 오고 그 다음에 돈이 부라는 게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편리해요. 오늘도 아침에 잠시 밥 먹으면서 아침마당을 봤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돈 없으면은 이 한평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야. 그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 어떤 모 변호사가. 돈만 있으면 그래도 살아간다 이거야. 사랑은 없어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애쓰느냐? 사실은 자기 명예와 그 다음에 돈, 경제와 돈과 또 뭐가 필요하죠? 권력이 따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대학 교수들도 유명한 교수가 되면 제자들이 막 따라오고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왜 이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명예가 필요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왜 여러분들이 권력과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있다면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 없어. 다 있어. 명예가 필요 없어. 다 있어. 모든 게 완전히 다 있다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요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성경 구절 그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다툼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게 차고 넘쳤어. 이걸 이해해. 이걸 보고 창세기 2장 7절까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게 그렇구나 라고 말씀으로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리가 딱 돼, 말씀 정리가 딱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자,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내가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뭐가 와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예? 좋죠. 아니 좋은데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평화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뭐 기쁜 거나 즐거운 거나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죠? 부족한 게 하나도 행복한 거야.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족함이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가면은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애씁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경쟁해요? 경쟁하지 않아요? 완전히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는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여기는 완전히 이곳이 어디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예?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라니까. 이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쫙 말씀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여기서 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단이 있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주셨다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장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그 글자만 뭐 창세기 3장 사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이게 다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교회 가족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해봐야 그거는 근본을 모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진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사탄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자기 죄과 하나님 떠나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이걸 어겨서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죽음이 뭔가를 알아요. 육신의 죽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육신적인 죽음도 따라온 거예요. 우리 정한영 장로님 확실하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 장세현 이 성도하고 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서 이걸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가장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 말씀을 먹으면 죽년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요거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긴 거야. 이게 성령은 약속을 어긴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걸 보고 죄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먹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왜 떠났다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어긴 걸 보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능통한 자인데 바울이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고 나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을 어기는 17절을 어기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완전히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게끔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단에게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꼭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뭔 말? 아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 요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진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이랬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랬어요. 원죄를 그 아담의 우선.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하기를 지금은 노예 제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에. 그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제도가 있을 적에 노예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하고 상관없이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다니까. 맞죠? 그거를 비유를 들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김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어김으로 인해서 그게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거야.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원숭이 새끼라면은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라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갈 수 없다 이 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지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요 장면을, 죄 짓는 장면을 얘기하는 걸 보고 선악과를 막 하나님의 똑같이 된다고 속에서 그 속는 걸 보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근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근본, 뿌리를 모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래서 여기서 온 게 뭐냐? 이 창세기 3장 요 사건에서 이렇게 온 게,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쫙 보세요. 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네? 아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땅이 다 어떻게 됐죠? 그러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무는, 동물은, 물고기는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저주받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 땀을 흘려야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은 이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다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그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땅 속에다가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물 속에다가 고기를 다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땅 속에다가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는 흙에다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내야 돼? 땅에다. 그럼 또 애들은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물에서 사는 식물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에?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저 어디 바닷가인가 이런 데 어디 가보면은 그 바다에서 있더라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물 속에다가, 나는 어릴 때 몰랐는데 물 먹고 살아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물 속에다가 고기가 먹을 수 있고 플랑크톤인가 뭐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이걸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게 안 돼 있다니까. 호랑이도 다른 걸 잡아먹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몸에 장기 있죠, 이거. 안에 별의별 것 막 핏줄, 뭐 신경, 뭐 모든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거.
이거 그냥 저절로 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의사들도 그 의과학자들도 이거 해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희한 거, 이거 뭐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잘라내고 붙여놓으니까 저절로 붙어서 산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걸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잡혀서, 그런데 뭐 하나님의 형상, 우리 내 속에 머리에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이거를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고 사단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자무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본질이 뭐죠? 진노 아래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의 구조적인 걸 통해서 이거는 모르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이 뭐냐?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나서 6가지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 중심. 또 뭘 중심? 육신 중심. 이게 나와 육신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 중심. 그러면서 뭐죠? 성공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대신 뭐죠? 귀신들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그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부인이 사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똑같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아담을 불러놓고 너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 여자 말을 안 들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내가 여자 말을 들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을 거 아니냐. 이런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마어마한 내와 했는데 여러분 이러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게 뭐냐 솔직하게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전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정리할 겁니까? 강단 말씀을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공정, 정의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 사람들 뭘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 이렇게 대통령 후보 나와요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근본을 모르고는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거는 전부 뭐예요? 사단에게 100번, 100번 다 마귀 심부름마다 인생 끝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죽음이 온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도 그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서 뭐를?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뱀이 뭐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마귀, 용, 옛 뱀, 사탄 똑같은 하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모든 세계적인 그 국가마다 뭐를 섬기죠? 모든 옛날서부터 건물에다가 용을 갖다가 다 집에다가 용마람이라고 하죠. 용마람. 초가집도 그 용마람 이거 용마로 올린다고 해요. 그것도 집 질 때도 뭐죠? 위에 있는 걸 모든 게 그거라니까. 담도 그걸로 쌓고 용으로 쌓여요. 그래서 뱀을 갖다가 붙여 보면은 저 버마가 미얀마잖아요. 버마에 가보면은 이 코브라 같은 이게 막 뚜아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딱 있고 요 밑에 부처가 딱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모든 중국도 할 것 없어요. 다 그래. 한국에 뭐고. 옛날 그 왕녀. 그래서 사람 임금이 입던 옷을 뭐라 그러죠? 용포는 뭐죠? 용의 그림을. 그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용 꿈꾸면 재수 좋다고 하잖아요. 아니 대체 꿈꾸는데 무슨 재수가 좋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알고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아무 배경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 붙잡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살아가야 돼. 공부해라. 좋게 살기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실력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 세상 사람 뭐가 돼야 돼? 아니 세상에 실력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밥 먹기 위해서 얻어먹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 봐서 여러분이 종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막 섬깁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세현 성도가 그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LG 그 회장이 누구요? 구강 뭐 만약에 지금 팀장이요? 아니 하여튼 뭐 책임자도 치는 뭔지 하여튼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면은 구광모 회장이 우습게 볼까? 그러면 귀하게 여길까? 그 밑에 있지만은 예? 말 하나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 안 잘리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어떻게 될까? 쉽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세상 실력도 없지. 그리스도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잡고 있죠?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누가 잡고 있는지 모릅니까 이거?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키웠나? 렘넌트를 가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핵심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불신의 상태 6가지 있던 나는 12가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있던 나는 성공 중심으로 있던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 실력 내 능력 하나도 없어 상관없어. 이제는 뭐요?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돼야 돼. 그래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뭐죠? 나는 과거에 내가 창세기 3장 원죄 불신상 6가지에서 완전히 나는 이게 마귀의 종로서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뭐만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2절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10절이니까 여러분들을 지금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이분이 나의 능력이라니까, 이분이 나의 지혜라니까, 이분이 나의 지식이라니까. 그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지식이, 이 말씀이 딱 정리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네가 잘해, 내가 맞냐.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다니까.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고 너는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거 따지는 거는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딱 그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10년이 가도 그 상황 20년이 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어떤 것도 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말뿐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내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나는 이걸 자꾸 이걸 다시 기록할 때마다 너무 좋고 힘들어요. 참 평안해져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이분이 내 안에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그냥 읽고 고백만 하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고백만 계속 해보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 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취된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가 그 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처음에는 그걸 자꾸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3장 8장 3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고, 이거를 보고 뭐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오직 믿는 믿음 24입니다. 그냥 뭐 믿음 24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4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24 되고 이게 믿음, 오직 믿는 이 믿는 24. 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창대케 모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일도, 주일날도. 알아들어지십니까? 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난다니까요. 응?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다리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말씀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분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이분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돼서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히브리 4장 12절에 이런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계속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24. 내일 갈라디아 2장 10절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24. 이렇게 기도 제목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되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머지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실력은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성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수영 장로님, 별철주, 김민주, 배순선, 이미정, 정은영, 정성은 장로님에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대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권민석, 조우진 집사님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종녀, 곽경희, 곽현주, 김진아, 손희미, 김양순, 고옥순, 박경훈 권사님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옥분, 김상수, 정우진, 박달순, 조연아, 최재성, 장세현 성도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강혜를, 창조를, 강혜기를, 지효를, 세인이를, 새로 태어난 하나님이여, 생명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나를, 영인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석이를 축복해 주시고 진웅이, 준석이 하나님이여 꼭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철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현석이, 예랑이, 은세, 예은이, 사랑이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효재와 원유광씨, 김혜수, 유종진, 성민이, 성현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유정식, 김윤주, 유주화를 축복해 주시고 서량미, 박석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장원봉, 이동욱, 김기문, 김병우, 김민재, 김수근, 김태균 하나님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비성, 정우, 나연이, 설예, 대용이, 서진이 하나님이여, 장지훈이, 장재현이, 장성호, 정선미, 장은희를 하나님이여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하우 목사, 서희석, 몽바나웅, 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김동길, 정순이 선교사, 이상든 선교사, 마기현, 박준석 선교사, 태국의 싹차이, 피서, 조현태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박혜창, 손티다, 김요셉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국의 유국진, 박상아 축복하여 주시고 유이세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박상아, 곽순주 집사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지금 산후조리하는 하나님이여 정성은 장로 건강을 주시고 그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규모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세현 성도, 정은영 장로님, 김양순 사모님, 또 장한나 렘넌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